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되는 그 시국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가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음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사무엘상 1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을 넘어서 12장까지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성경적인 성서적인 국가론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서적 국가론이라고 사람들은 이 본문을 8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약 300여 년간 그들이 지켜왔던 지방 분권적인 부족 국가의 그 연맹의 모습, 이 모습에서부터 탈바꿈해서 이제는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또 전체주의적인 국가의 형태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그 공동체에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 신정 공동체, 신정 국가의 독특한 체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군주국가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변화되는, 개혁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사무엘상 8장부터 나오는데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체제의 변혁을 평가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국가 속에 어떠한 국가관을 가져야 성경적인 국가관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 대신에 자신의 아들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 요셉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지배 계층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부추겨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치를 펴야 되는데, 그래야 정의가 그 사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바른 세상이 되겠지만 실제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어서 정의를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조금씩 부패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보게 되고, 바로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장로가 되게 되자 오늘 사무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민족적인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러한 길을 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청렴하고 결백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죠. 그래서 사무엘은 가난한 삶을,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치 후진국의 특징을 말하자면 지배 계층이 기득권자들이 부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갈망을 품게 하죠. 이 체제를 바꿔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그 부패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말자라는 그런 개혁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주변 국가들을 보니 주변 국가들은 자신과는 다른 정치 체계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정 국가로 왕이 없이 어떤 부족 국가의 모습으로 그들과에서 외교적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음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죠. 지금까지의 체제는 국내외 정치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번영하기에는 참으로 열악한 구조를 띠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열방들과 같이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 방향으로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내면적인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주변의 그 열방들을 보면서,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었던 그 열등의식 속에서 그들은 외교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을 구하는 더 깊은 동의는 든든한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군주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지워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하지만 그 경고를 듣는 장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경하게 이를 우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을
잠시 보실 텐데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라고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끊임없는 주변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당했었죠. 특히 팔레스타인의 서쪽,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에게 많은 침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은 강대국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암몬의 세력, 암몬의 침공으로부터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군주국가, 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군주국가의 설립을 요청받았던 사무엘의 마음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이 배척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지도력이 배척을 받았을 때에 노장인 사무엘이 겪은 그 버림받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로들이 왕정으로서의 그 국가의 체제를, 그 개혁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왕정 국가에 대한 그 요청 자체는 엄연히 보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 300년, 3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주적인 그 국가의 제도 형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15절에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왕에 대한 그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그 왕국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죠. 장로들은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명분도 있고 그럴싸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체제에 대한 그 개혁은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시기와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일부에 부정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지도력 아래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 아래 그 어떤 시대보다 이미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요구한 더 심각한 그들 내면에 있는 부정한 동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이방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었던 그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돼서 그들은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단지 정치적인 그 체제의 개혁만으로 더욱 정의로운 사회, 강대한 국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지만 실제 자신의 아들들이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셈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장에 한 발 뒤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심. 애국심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애국심이 단지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의 연장으로 국가의 어떤 월등함을 자신의 마음이 투영돼서 국가 지상주의적인 그 모습으로 발전할 때 그 애국심은 때로는 무서운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과거의 군국주의적인 일본을 보십시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시대를 보십시오. 그 두 국가는 주변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죠.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과 애국심을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침범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해방 전후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해방 직후에 약소 국가일 때 얼마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많은 요구들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힘을 기르소서라고 말을 했던 그 말을 국시로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애국심을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쏟지 않았습니까? 그 애국심이 나라의 부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것이 주변 국가에 해악을 끼치게 됐을 때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넘어서서 분열 국가가 되고 이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왕정 국가를 향한 그 애국심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일치된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군주제도를 그 제도의 의미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편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 예를 들면 국방에 대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국가가 개인과 그 개인의 생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위기 상황이나 재판이 필요한 그 분쟁의 발생 시에만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활동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옛날의 시족 사회를 넘어서서 그 부족 사회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주 국가로서 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왕의 제도는 백성들에게 병역과 노역과 공출과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눈물 어린 그 사랑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왕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나요? 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쓰려면 왕이 바로 쓰면 되게 되는 그런 신정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신 그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권의 국가는 그 중심에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 열방들과 같은 방식으로 왕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그 왕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하죠. 바로 너희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의의 사회를, 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제 개혁을 원했지만 그 제도 자체가 불가피하게 불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 경우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 39절 본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을 세우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의 멍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그 체제를 강화시킬수록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주의 그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요구가 죄악된 그 동기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왕권 통치, 군주적 제도를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려 3차례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도 그랬고요. 9절에도 그랬고요. 22절에도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민주적이구나, 그들의 말을 다 듣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백성들의 요구가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탕자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한 요구를 허용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자녀인 그 르호보암의 왕정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백성들은 왕 때문에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선택이든 국가적인 선택이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한 동기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한 나라를 멸망으로만 끌어가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의 줄기를 볼 때 강이 때로는 역행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착시 현상이 보일지라도 강은 결국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모든 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종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거뜬히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초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 왕의 즉위를 세 단계로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로 처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사울이 만나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이 뽑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모여서 왕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죠.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백성들은 군주국가의 그 체제로서 개혁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더 준수하고 아름다운 이 청년보다 아름다운 청년이 없을 만큼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부모가 보낸 그 심부름을 위해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닐 만큼 그는 성실했죠. 또한 주의 종을 대접하는 예의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의 말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용도 있고 그리고 인물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인물이 있을까 싶었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참으로 훌륭한 준비된 이 사울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나귀를 어디를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특별한 대접을 대접하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알려주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예언자 또는 왕을 성별시키기 위해서 예식을 행했는데요. 그 예식은 무엇이냐면 솥불에 담은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감람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구별해서 그가 왕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죠. 그 기름을 부은 그 사울.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는 후대에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인데요. 그 기름 받은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됩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그 성령이 임했듯이 그것을 당시에 사울 혼자 누리게 된 것이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모두에게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님을 일시적으로 임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 임하자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쉽게 대답하기는 힘들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다 정치 선진국일수록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후진국일수록 제도보다는 개인의 윤리와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군주의 그 제도를 채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지명을 받고 그리고 온 열방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을 받게 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온 백성을 통해서 초대 왕의 즉위식을 그런 공적인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한 발 물러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즉 절차를 밟게 하시죠. 그 절차가 제비뽑기라는 방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국가의 선거 제도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백성들이 참여를 통해서
통치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력 행사를 위임받을 통치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뽑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그 왕을 세워나가죠. 자, 그 세워진 그 왕, 우리가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보았습니다. 참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도 하나님 나름의 당시의 제도와 겸비해 봤을 때 훨씬 더 훌륭한 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은 부패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영국의 한 역사가가 액턴이라는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입증되어진 논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권력의 그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든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는 무엇이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평탄하고 왕의 후손들이 그 왕의 기업을 이어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불순종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체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을 때 그 왕에게도 그가 가진 권력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가 가진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왕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는 그 모든 멍에와 그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0년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격변기에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충성되게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서 역사적인 선례를 만드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보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서 정립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 헌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잘 보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가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나라의 제도를 하나의 문서로 기록하고 세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기록해서 성소에 보관했던 그 나라의 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이 군주체제를 채택하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헌법, 이 헌법은 왕이나 백성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헌법은 성문 헌법은 아래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간 헌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헌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열방들의 왕과는 다르게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왕과 같이 전횡을 휘두르며 말을 소유하고 많은 말들을 소유하고 또 많은 아내들과 궁정에 있고 또 은금을 탐하게 될 때 이것이 잘못된 방식의 통치라는 것을 이미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열방들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말을 일부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말대로 왕을 허락하셨지만 열방들과 다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통치돼야 함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군주 제도가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권과 마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제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을 통해서 그 성문 헌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왕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지적하시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왕을 그리고 당시의 그 제도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서적인 국가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날에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될까? 이 땅의 정치를 바라봐야 될까? 이 땅의 사회의 제도를 바라봐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절대 기준으로 먼저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왕의 후손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도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정치체제를 우리는 상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거리를 두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중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는 그 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어떤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오늘 사무엘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이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열방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열방과 다른 왕을, 그 체제를 허락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왕도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에는 그 틈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해를 주는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 간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심이요, 그리고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국가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제도가 완벽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제도에 인간의 죄악이 그 제도를 오염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훌륭한 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사무엘상 또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